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 지난주 금요 예배를 통해 지금까지 살면서 했던 수많은 빈말과 무익한 말들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상대의 영혼에도 유익이 되지 않고 자기 영혼에도 유익이 되지 못했던 수많은 말들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래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지금까지 살면서 했던 수많은 빈말과 무익한 말들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상대의 영혼에도 유익이 되지 않고 자기 영혼에도 유익이 되지 못했던 수많은 말들로부터 구원을 얻고 말에 실수가 없는 완전한 생명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에 실수가 없는 완전한 생명을 얻었다면 죽을 것인 수많은 빈말과 무익한 말들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상대의 영혼에도 유익이 되지 않고 자기 영혼에도 유익이 되지 못했던 수많은 말들이 말에 실수가 없는 완전한 생명에게 상침받은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말에 실수가 없는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침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장막인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짐진 것 같이 탄식하고 계십니까? 왜요? 여러분의 장막인 썩어질 육체를 통해 죄와 사탄과 사망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장막인 썩어질 육체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벗고자 짐진 것 같이 탄식하고 계시다면 많이 성장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자신의 장막인 썩어질 육체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벗고자 짐진 것 같이 탄식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죄와 사탄과 사망에게 종노릇하며 살 뿐입니다. 사실 자신이 죄와 사탄과 사망에게 종노릇하며 사는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지금 불평하는 것이 자신이 불평하라는 죄와 사탄과 사망에게 종노릇한 결과라는 것을 아는 신자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것을 알아야 불평하라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벗고자 짐진 것 같이 탄식할 것 아닙니까? 지금 염려하는 것이 자신이 염려하라는 죄와 사탄과 사망에게 종노릇한 결과라는 것을 아는 신자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것을 알아야 염려하라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벗고자 짐진 것 같이 탄식할 것 아닙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면서도 자신이 죄와 사탄과 사망에게 종노릇하며 사는 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자신의 장막인 썩어질 육체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벗고자 짐진 것 같이 탄식하겠습니까? 거듭난 신자들이 율법인의 단계를 거쳐 진리인의 단계에 들어오면 스스로 자신의 장막인 썩어질 육체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벗고자 짐진 것 같이 탄식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신의 장막인 썩어질 육체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벗고자 짐진 것 같이 탄식한 것이 아니라 덧입고자 탄식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벗고자 탄식합니까? 아니면 덧입고자 탄식합니까? 아니면 아무런 탄식도 하지 않습니까? 혹시 아무런 탄식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것은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기고자 노력하거나 걷고자 노력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누워만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언제 기고 언제 걷겠습니까? 기고 걷지를 않는데 어떻게 뛰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덧입고자 탄식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장막인 썩어질 육체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생명에게 상침받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에서도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에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지 못했다면 절대로 자신의 장막인 썩어질 육체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생명에게 상침받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장막인 썩어질 육체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생명에게 상침받게 하기 위해, 즉 덧입고자 하기 위해 탄식하십니까? 그렇다면 도저히 안 되는 자신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을 간절히 부르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가져야만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침받고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장막인 썩어질 육체를 통해 원망하고 시비하게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벗고자 탄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도저히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함으로 절망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자신의 장막인 썩어질 육체를 통해 원망하고 시비하게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벗고자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생명에게 상침받게 하기 위해, 즉 덧입고자 하기 위해 탄식해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생명에게 상침받게 하기 위해, 즉 덧입고자 하기 위해 탄식하는데 또다시 도저히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때 겸손하게 주님을 간절히 부르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습니다. 어떤 생명입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생명입니다. 이렇게 얻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생명만이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는 죽을 것을 삼키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생명을 덧입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 가지 예를 더 들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장막인 썩어질 육체를 통해 미워하게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벗고자 탄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도저히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함으로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체를 통해 미워하게 만드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여러분이 벗고자 노력부터 일단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스스로의 힘으로 자꾸 미워하는 건 살인이라는 말씀을 아는데도 자꾸 그냥 미워하는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워하는 이 사망을 내가 벗어버리기 위해, 이 미워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벗겨버려가지고 내가 이제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미워하는 것을 내가 벗어버리고자 해도 안 되는 나를 발견하고 절망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이 미워하는 이 죄와 사망과 사탄을 벗어버릴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벗지 못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덧입어야 되는 걸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미워하지 않는 생명으로 그냥 덧입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침받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죽을 것은 뭐예요? 미워하는 여러분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미워하는 생명이 지금 삶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는데 내가 이걸 아무리 스스로 벗어버리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될 때 뭐예요? 깨닫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벗어서 입는 것이 아닌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그냥 이 죽을 것을 삼켜버리면 되는구나 하고 주님께 뭐예요? 미워하지 않는 생명을 얻는,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미워하는 생명 그 위에다가 하나님이 미워하지 않는 생명을 덧입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죽을 것이 뭐예요? 미워하는 죽을 것이 미워하지 않는 생명에게 상침받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는 생명이 미워하는 여러분의 옛 생명을 삼켜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겨버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경험만 한다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그냥 미워하지 말라는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자신의 장막인 썩어질 육체를 통해 미워하게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벗고자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지 말라는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기 위해, 즉 덧입고자 하기 위해 탄식해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탄식도 두 개란 말이에요. 내가 벗어버리고자 탄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벗어버리고자 해도 안 되는 걸 아니까 덧입기 위하여서 탄식을 한단 말이에요. 탄식이 두 종류란 말이에요. 근데 어린 성도들은 벗어버리기 위한 탄식도 없어요.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염려하는 이 마귀 생명을 내가 벗어버리려고 하는 노력도 안 한단 말이에요. 불평하는 이 마귀 생명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노력도 안 한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이 마귀 생명을 내가 벗어버리고자 노력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깨달음을 어떻게 얻냔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방어를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 나는 이 죄의 생명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해요? 덧입는 것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는 걸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아,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미움을 벗을 수가 없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갔더니 뭐예요? 미워하지 말라는 생명이 미워하는 내 옛 생명을 삼켜버린단 말이에요. 덧입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끝난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훈련을 시킨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는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기 위해, 즉 덧입고자 하기 위해 탄식하는데 또다시 도저히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때 겸손하게 주님을 간절히 부르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습니다. 어떤 생명입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생명입니다. 이렇게 얻은 미워하지 말라는 생명만이 미워하는 죽을 것을 삼키고 미워하지 말라는 생명을 덧입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저히 여러분의 힘으로 벗고자 하는데 안 돼가지고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덧입어야 되는 거구나 하고 주님의 생명을 덧입기를 원하는데 또 안 된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제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덧입고자 하는데도 왜 안 덧입혀집니까? 왜 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지를 않습니까? 이 마음이 됐을 때 뭐예요? 죄의 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걸 알려주시고 이미 미워하지 않는 생명을 네 안에 줬다는 게 깨달아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오니까 뭐예요?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이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만 되는 경험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하기 위한 이 과정은 반드시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 과정을 겪어와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가 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설명해 드린단 말이에요. 저도 이걸 처음에는 내가 벗고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어요. 염려, 미움, 시기질투, 판단, 정죄 이거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40일까지 금식한 거 아니에요. 내 스스로 벗어버리고자. 근데 40일 금식을 해도 못 벗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깨닫게 해준 게 뭐예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라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랍니다. 아, 내가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덧입고자 하는 거구나. 탄식이 바뀐 거예요. 예전엔 내가 벗고자 노력을 했죠. 탄식한 거예요. 하나님, 나 이 더러운 이 겉옷, 이 마귀에 속한 이거 나 다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안 벗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은 게 뭐예요? 벗고자 하는 게 아니라 덧입고자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그냥 덧입혀지면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만 되면 끝나는 거구나. 근데 나는 뭐예요? 이 죽을 것을 내가 이기려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뽑아버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하고 상관이 없었죠. 근데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이 생명을 덧입혀주는 걸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이 이 죽을 것을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삼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과정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사도 바울처럼 스스로 자신의 장막인 썩어질 육체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벗고자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죽을 것을 삼키고 생명을 덧입고자 탄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의 장막인 썩어질 육체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벗고자 짐진 것 같이 탄식했던 것이 죽을 것을 삼키고 생명을 덧입고자 탄식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어 실제로 죽을 것을 삼키고 생명을 덧입게 한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장막인 썩어질 육체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벗고자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스스로 넘어지고 일어서는 걸음마를 해야만이 결국에는 다리의 힘을 얻어 걷고 뛰게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스스로 자신의 장막인 썩어질 육체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벗고자 짐진 것 같이 탄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야 죽을 것을 삼키고 생명을 덧입고자 탄식하게 되고 결국에는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어 실제로 죽을 것을 삼키고 생명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덧입은 생명은 이미 여러분과 하나가 되었기에 저절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을 맛보고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되는 경험을 못한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염려하는 여러분이 죽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삼켜버렸다면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염려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 경험을 못했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미워하는 옛 생명을 미워하지 않는 주님의 생명이 삼켜버렸다면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미움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게 안 되냔 말이에요. 벗고자 하는 노력도 안 했으니까는요. 자기의 힘으로 내가 이 미워하는 이 옛 생명, 이 마귀에 속한 것들을 벗어버리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안 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안 되는 걸 깨달은 사람이 야 벗고자 하는 게 아니라 덧입고자 하는 거구나. 그래서 덧입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또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왜 내가 덧입고자 하는데도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죄사함 의롭다 구원 생명을 얻어가지고 덧입게 만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 내 힘으로는 또 이것도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또 덧입고자 했더니 내 힘으로 또 내가 또 노력을 해서 하려고 그랬더니 이것도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뭐예요?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고 나니까 내가 거기서도 너 구원해 줬잖아. 그리고 이길 능력으로 네 안에 와 있잖아. 여기까지 깨닫고 나니까 뭐예요? 그때부터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받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경험을 다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질 때까지 화를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악마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아멘.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는 시편 4장 4절의 인용입니다. 시편 4장 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화가 난다고 죄를 짓지 말아라. 자리에 누워 조용히 생각하며 너희 마음을 살펴라. 아멘. 화나는 일이 생길 때 죄를 짓거나 해질 때까지 화를 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악마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사건 사고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죄를 짓지 않고 해질 때까지 화를 푸십니까? 그렇다면 죄와 사탄과 사망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아니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죄를 짓지 않는데 또한 해질 때까지 즉 어두움이 올 때까지 화를 다 풀어버리는데 어떻게 죄와 사탄과 사망이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왜 마귀가 역사를 하냔 말이에요. 이 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화에 대해서 지각을 하고 주님을 의지한다면요. 그리고 화를 풀어버린다면 마귀가 역사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서로 원수지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요? 이 화를 내가 참지 못하고 화를 통하여서 마귀가 역사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를 통하여 뭐요? 이간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원수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들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들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예요? 화평을 깨게 만드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 사이를 이간시켜버려요. 친구들과 또 동료 간에 또는 아니면 교회 신자들 간에 서로 이간을 한단 말이에요. 서로 척을 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지 화평이 깨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휴거될 사람들은 이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누리고 결국은 뭐예요? 거룩함을 쫓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미 그 생명으로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이 생명이 왜 안 나타나냔 말이에요. 마귀가 먼저 나오니까는요. 화평하기 싫고 거룩하기 싫은 이 마귀 생명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올 틈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트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옥합을 깨야지 그 안에 있는 향유가 흘러나오잖아요. 여러분의 생명이 깨져야지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물론 의로운 화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나 자신을 위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대를 위해 화를 내는 것입니다. 주님도 의로운 화를 내신 것을 아십니까? 아니, 하나님도 노하신다 그래요. 하나님도 화를 내신단 말이에요. 주님도 화를 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화가 뭐예요? 상대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요. 아니, 화내지 않고 지금 만약에 아이가 나쁜 짓을 하는데 만약에 웃으면서 야, 너 그러지 말아라. 그래, 애가 듣냐고요. 내가 그 일에 대해서 화가 낸 거를 알고 화를 표현을 해야지 겁을 먹고 아, 내가 이거 잘못한 거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혼나는구나 하고 고쳐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에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화낸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다 같이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요한복음 2장 13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져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쫓 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다 같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의로운 화는 하나님을 위하여 상대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그것도 주님이 주관하실 때 내야 합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주님은 화가 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위한다고 상대를 위한다고 자신을 위한다고 화를 낼 수가 있기에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화를 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2번이나 반석을 쳐서 물을 냈잖아요.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근데 또 이제 또 목이 마르는 상황이 되니까는 또 불평원망하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네가 그냥 명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명한 게 아니라 돌을 2번을 내리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말만 하라고 그랬는데 명하라 그랬는데 명한 게 아니라 옛날에 한 번 쳤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엔 2번을 쳤어요. 그랬더니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네가 내 백성 앞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거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요. 왜요? 하나님은 화가 안 났는데 지금 모세가 화가 났단 말이에요. 왜? 전에도 똑같은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놓고서 또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또 불평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한테 와가지고 또 그냥 빨리 물을 내라 그러니까는 내가 너를 위해서 물을 내냐? 그러면서 2번을 내리쳤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냥 명하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럼 명하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2번을 내려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을 다 마셨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넌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백성 앞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거로 너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화 때문이에요.
물론 모세는 율법을 예표하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곧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모세는 죽어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화나지 않았는데 나를 대표하는 네가 왜 화를 내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 안에 있는 주님이 화가 안 났어요. 그냥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내가 화나는 거예요. 아니 저럴 수가 있어? 아니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고 직분이 저런데도 아니 졌다 이런 말을 해? 자 하고 내가 화를 낸 거예요. 그래야지 그걸 또 가가지고 야단을 쳤네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나 화 안 났어. 난 상한 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아. 그는 아직 연약해. 나는 그래서 오래 참고 있는 거야. 그럼 너도 오래 참을 보여야지. 근데 뭐예요? 오래 참을 보이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럴 수가 있어요? 하고 그냥 판단 정지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내 사람 앞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운 화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해서 내는 게 옳은 것이지 하나님은 주관하지 않는데 이건 옳은 거야. 어떻게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을 해? 아니 사람이 어떻게 주의를 성수를 안 해? 아니 어떻게 직분 있는 사람이 11조를 안 드려? 이거 가지고 또 판단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잘할 때까지요. 아니 갓난아기가 걸음만 못한다고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 부모가 멍청한 거죠. 아니 갓난아기가 어떻게 걷고 뛰냔 말이에요. 더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야 넌 지금 동물도 낳자마자 뛰는데 너는 지금 동물보다도 못해. 만약에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물은 낳자마자 뛰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낳자마자 움직이지도 못해요. 잘. 그러니까 넌 동물보다도 못해. 이게 얼마나 모자른 거죠. 사실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럴 때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도리어 오래 참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허락하는 환경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들보를 하나님이 발견하기 위해서 뽑아주시기 위해서 상대의 티를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상대의 티를 통해서 내 들보를 보는 게 아니라 아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티가 많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네 안에 있는 들보부터 뽑으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상대의 티가 뭐예요? 사랑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티가 보일 때마다 용서를 해줘요. 그랬더니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사실 상대 안에 있는 죄가 보인다는 것, 내 안에 율법이 있어요. 내 안에 선악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악과를 통해서 나도 죄를 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의 죄를 볼 때마다 내가 용서를 해줬더니 내 안에 있는 죄가 옮겨져 버려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뭐예요? 괜찮아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용서 훈련시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좀 합당하지 않는 상대의 말과 행동을 볼 때 무조건 여러분들이 용서하란 말이에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진다. 여러분에게 제사장 권한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 대해서 용서만 한다면은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도 다 용서받는단 말이에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 감옥에 집어넣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을 네가 지금 용납을 못해? 너 이거 다 갚기 전에 못 나와 하고 감옥으로 집어넣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에 조금 적게 죄 짓는 사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화를 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1장 14절로 16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전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또 성전뜰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이들이 뭐라 하는지 듣고 있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왜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또 성전뜰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난 것입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가 싫었던 것이고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틈을 타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알아두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십시오. 또 여간에서는 화를 내지 마십시오. 화를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멘. 화를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간에서는 화를 내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악마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 없는 화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유도 없이 화가 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유 없이 화가 날까요? 화가 나는 이유를 생각해 보지 않고 그저 나오는 대로 화를 냈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런 이유가 없이 화가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여 아무런 이유가 없이 화가 난다면 화에 중독된 것입니다. 짜증에 중독된 사람이 주변에 있어도 힘든데 화에 중독된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숨이 막힐 것입니다. 사람이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기의 처한 상황과 환경과 일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기의 처한 상황과 환경과 일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화를 내는 것이 정상입니까? 이것이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한 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자가 미련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자기 마음을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 일 가운데 그냥 화가 나오니까 화를 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내는지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왜 지금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지금 왜 화를 내고 있는 거죠? 물어보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안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보면 그렇게 즐겁게 냈던 화를 못 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화내는 이유를 알려주시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뭐예요? 안 배우고 마음껏 화를 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화를 못 버리는 거예요. 왜요? 안 물어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를 낼 때마다, 아니면 화를 내고 싶을 때, 주님, 내가 지금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싶고 화를 내는 거죠? 물어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화를 못 내거든요. 그러니까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편안하게 화를 내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못 고치는 거예요. 안 물어봐서.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이제 여러분 마음에서 화가 나올 때도 물어보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화를 내는 이유가 둘째는 교만 때문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 중에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서 상대를 고치려고 합니다. 또한 화를 내서라도 자기의 처한 상황과 환경과 일들을 자기 마음에 들게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 더더욱 화를 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화를 통해서 상대를 조절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왜? 화를 내야지 말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화를 내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상대를 화를 통해서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지배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냔 말이에요. 항상 화를 내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일단 화부터 내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얼마나 상대가 힘들어지냔 말이에요. 우리는 이 화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화를 내는 이유가 셋째는 습관 때문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늘 화를 내던 사람이 또 화를 냅니다. 여러분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떤 타임에서 화를 내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신도 어떤 타임에서 화를 내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화를 내는 이유가 넷째는 자제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화를 내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8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성을 더디내는 사람은 싸움을 그치게 한다. 아멘. 여러분은 다툼을 일으키는 화를 쉽게 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싸움을 그치게 하는 성을 더디내는 사람입니까? 화를 낼 때마다 자신이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 영혼에도 유익이 되는가? 상대의 영혼에도 유익이 되는가? 이 세 가지로 분별해도 쉽게 화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날 때 딱 세 가지로 분별을 해서 셋 중에 한 가지라도 걸리면 화를 낼 이유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상대의 영혼에도 유익을 주는가? 내 영혼에도 유익을 주는가? 세 가지가 다 합격이에요.
다 옳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에 한 가지가 걸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나한테는 유익이 되고 상대에게 유익은 되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럼 화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한 나한테는 유익이 돼도 상대에게 유익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하면 되는 것이에요. 세 가지로 분별하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가, 상대의 영혼에도 유익이 되는가. 그럼 세 가지가 다 옳다면 마음껏 화내도 돼요. 왜요? 주님도 화내셨으니까. 이 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상대를 변화시키고 내 영혼에도 유익을 주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화를 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잘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함부로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화가 나올 때 일단 멈추고 왜 자신이 화가 났는지 생각해보고 화를 낼지 말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만 받는다면 함부로 화를 내지 않는 용사보다 나은 사람이 될 것이고 성을 탈취하는 것보다 나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가 나오려고 하면 일단 멈추란 말이에요. 화가 뭔지는 알잖아요. 여러분 감정으로 화가 나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화날 때 내가 화내는 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럼 화가 나올 때 일단 스톱. 화를 내기 전에 멈추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화를 내지? 이 화가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 영혼에 유익을 주는가? 상대에도 유익이 되는가? 분별하면 된단 말. 그런 다음에 뭐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화를 낼지 말지를 여러분이 그때 선택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이 없어요. 화가 나면 멈출 줄을 몰라요. 화를 내야 시원하니까. 그러니까 화를 못 참는다 그러죠. 화를 참으려니까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화를 내버리거든요. 근데 이 화가 나올 때 일단 멈춰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생각해야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상대의 영혼에 유익을 주는가? 나한테도 유익이 되는가? 안 된다면 안 내면 되는 것이란 말.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건 반드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내 영혼에도 유익이 되고 상대의 영혼에도 유익이 돼. 그럼 뭐예요? 화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화를 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화를 잘 분별해서 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32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함부로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다. 제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탈취하는 것보다 낫다. 아멘. 사실 화를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말씀만 알아도 화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함부로 화를 내지 않는 용사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원함을 가져야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장막인 썩어질 육체를 통해 환하게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함부로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다는 생명에게 상킴받게 하기 위해, 즉 덧입고자 하기 위해 탄식하십니까? 그렇다면 도저히 안 되는 자신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을 간절히 부르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생명입니까? 함부로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다는 생명입니다. 이렇게 얻은 함부로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다는 생명만이 함부로 화를 내는 죽을 것을 삼키고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다는 생명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장막인 썩어질 육체를 통해 환하게 역사하여 죄를 짓게 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는 생명에게 상킴받게 하기 위해, 즉 덧입고자 하기 위해 탄식하십니까? 그렇다면 도저히 안 되는 자신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을 간절히 부르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생명입니까?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는 생명입니다. 이렇게 얻은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는 생명만이 환하게 역사하여 죄를 짓게 하는 죽을 것을 삼키고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는 생명을 덧입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여러분으로 환하게 역사하여 죄를 짓게 하는 죽을 것을 삼키고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는 생명을 덧입음으로 화까지도 주님의 통치를 받는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지금 우리가 전인구원 내주합일까지 오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화도 뽑아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화조차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쉽냔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터딛고자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받게 하는 요 과정만 여러분이 받는다면 반드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또 여러분 설교문까지 카톡방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이번에 화를 정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